종이로 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스마트폰 말고 종이로 된 성경 9장을 쭉 보면 어느 구절에 줄이 쳐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1절에 혹시 줄 쳐보신 분, 2절, 3절, 4절, 5절까지 아마 없을 거예요. 6절에 밑줄 치신 분 손 들어보세요. 6절에 밑줄 치신 분, 7절에 밑줄 치신 분, 8절에 밑줄 치신 분, 그건 또 없어지네요. 9절에 계시고 10절, 계시고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나 줄 안 쳤다. 그럼 뭐 손도 한 번도 안 들어놓고 줄 안 쳤다 하는데 또 손도 안 되잖아요. 생각 바뀌네요. 줄을 너무 안 친 거 보니까 성경 안 읽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깨끗한 성경 들고 다니시는지. 보통 많이 치는 구절이 이 9장에서 6절, 7절, 8절 이 어간에 줄을 많이 쳐놓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인데 거기다 왜 해놓으셨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아니면 읽고 있다가 뭐에 은혜가 돼서 거기다 밑줄을 다른 데는 다 빼놓고 그렇게 치십니까? 밑줄이 쳐진 구절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암송하고 있으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보통은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로 목사들이 설교할 때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갖다 차용해서 인용해서 쓰고 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눈이 머물러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에 등식을 놓고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숲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 가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렇게 통으로 좀 읽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왜 있는지를 보아야지 이것만 갖다 놓고 헌금 많이 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에 접근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 구절이 조금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8장 9장 다 헌금, 여기는 연보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되어 있는데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연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냐, 새삼스럽다, 별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보내준 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 뒤에 이 사이에 있는 편지예요. 이 사이에 있는 편지인데 너희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린 소식이 다른 마게도니아에 있는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반도, 예를 들면 서울 교회가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반도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자랑할 만한 사건이 되었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교회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 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지 라고 분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자랑이 되어지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좀 더 분발하고 또 준비된 헌금을, 준비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디도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구제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도 좀 민망하고 준비 안 된 너희도 나를 보기에 좀 민망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야, 바울이 말 참 재밌게 한다. 은근슬쩍 자랑이니까 너희 헌금해 하고 헌금 독려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헌금하라고 하는데 헌금을 하게 하는 목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초반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앞부분에 2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보해라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화면 보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화면입니다. 아니, 앞에 거요.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구제금을 미리 거두어 놓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제금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진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저 구제금이 뭘로 번역이 됐어요? 연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제 새 번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연보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구제금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요. 다르긴 한데 새 번역이 가져간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연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연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연보가 됐건 헌금이 됐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원래 단어는 돈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헌금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지 원래 가지고 있던 단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단어의 의미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축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연보라고 번역되어진 혹은 구제금이라고 번역되어진 거예요. 그럼 6절 7절을 아까 슬쩍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준다. 그럼 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겠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헌금, 돈을 드리는 것, 그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지요.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 주로 이제 감사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감사를 표현하고 인사를 할 줄 아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고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고 오늘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감사의 인사는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워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 어리둥절 하십니까? 설이 가까워 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세배 받으면 어떻게 해요? 손주들한테 세뱃돈 주시지요? 안 주실 거예요? 뭐 어떤 집은 그래 이렇게 복주머니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먹을 걸 담아주는 혹은 선물을 담아주는 뭐 그런 집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선물을 주고 나면 아이는 쫙 그걸 들고 뒤돌아섭니다. 그럼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있지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럼 아이가 돌아서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까딱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고개 숙이고 해야지 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인사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배워서 해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예, 그 의미예요.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원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뭔지 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세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래서 어린애는 가르쳐줘야 돼요.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말투도 가르쳐주고 배꼽 인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보신앙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봉사의 마음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가능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헌금,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저절로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보 혹은 구제금 혹은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성금 모금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성금을 냈어요. 방위 성금도 내고 뭐 수해나면 수해 구제하는 성금도 내고.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걸 정부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면서 요즘은 성금은 잘 안 걷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 성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묘하게 매칭이 돼 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아직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초보 신앙인들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국가에서 막 강요했던 그 성금의 의미하고 교회가 내는 헌금의 의미, 그것도 11조 내라 하니까 부가가치세 내는 것처럼, 내가 번 수익에 부가가치세 10% 떼가는 것처럼 교회도 10% 떼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세상에 있던 그 정신하고 경제관념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드리는 돈으로 번역해버린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관한 설교하는 것도 부담되고, 목사 입장에서는 그 잘못 설교하면 그냥 돈 축적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내가 감사해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6절이 나온 거예요. 그 맥락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진실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말인데, 여기 밑줄을 참 많이 그어 놓으셨을 거예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잠언 22장 9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자, 화면에 떠 있는데 여러분 눈은 6절에다 두고 제가 읽어드리는 잠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6절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전혀 틀리지요. 근데 잠언 22장 9절 인용한 거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 아무리 눈 뜨고 위아래 다시 쳐다봐도 저기 어떻게 잠언 9절이야? 적당히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해도 되는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주 다르지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조차도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 랍비이고 바리새인이고 성서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대가인 이 사람이, 사도들 중에 제일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한 이 사람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한 건 혹 아닐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른 구절을 이렇게 조합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걸까?
근데 신학자들은 고민이 생겨요.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봐도 잠언인데 오늘 초대교회부터 이건 잠언 인용한 거다라고 하는 주석들이 쭉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기 시작하는데 답이 나옵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바꿔놓은 성경이에요. 72명의 유대인 랍비가 번역을 했다. 그래서 72인역 하면 발음이 길으니까 70인역 하는 성경인데 유독히 이 성경에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다른 헬라어 성경, 다른 어떤 성경도, 라틴 성경도 오늘 6절처럼 안 써 있습니다. 유독 70인역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그 하고 많은 성경 중에 이걸 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주후 1세기의 교회가 보던 일반적인 성경은 70인역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의 교회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는데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가요?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그냥 인용해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져오고 나서 바울이 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심지어는 원문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어 성경조차도 그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용은 해오지만 그대로 따오지 않고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많은 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혜를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나면 뭐가 혹시 생각나세요? 잊어버려 주시는 것도 목사에게는 은혜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헌금을 뭘로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요. 헌금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된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22장 1절에 보니까, 잠언 2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 당시에 돈이에요. 돈보다 은총, 은혜를 더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의 정신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22장 전체를 요약해서 6절의 9절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연보라고 하는 것, 구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7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6절의 의미가 대체 무엇이냐? 6절은 인용이고 7절은 해석이에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좀 소극적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콩닥콩닥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그게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 정도 드리면 체면치라는 거 아닐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나중에 열어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 얼마 하셨네? 체면치를 하는 거 아닐까? 외적인 행동,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는 얼마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나오는 것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체면치라는 액수가 아니라 거기에 속지 말고 네가 내적으로 내 안에서 확인된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마음에 작정하고 나오기는 오늘 10,000원짜리 하나 내야지 하고 나왔는데 옆에 비슷하게 앉아서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요. 옛날에 보니까 요즘 뭐 뒤에 헌금함이 있지만 헌금 주머니 돌아가다 보니까 옆에 나하고 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형편인데 이 사람은 50,000원짜리가 나와요. 갑자기 쑥 하니 집어넣고 체면치레 아니고 50,000원짜리가 다시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처음부터 작정한 그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형편에서 혹은 내 감격 속에서 내 고백 속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그거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정한 대로 해. 하나님 그거 보는 거지.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체면치료 하려고 드리는 거, 그게 더 액수가 커졌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 숫자가 1이 5로 바뀌는지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엇을 작정하고 결단하는지 그걸 보시니까 그것을 드려라. 또 드려놓고 평생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누구 눈치 보다가 말이야 50,000원짜리 나가가지고 이번 일주일 내내 간식도 못 사 먹고 있어.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어린애 드리는 헌금인데 그때 그거 드린 거 참 억울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걸 괜히 눈치 보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 돈이면 내가 차 한 대 샀을 텐데, 티코 하나 뽑았을 텐데. 그런 마음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겁게 낸 사람들. 그거 드리고 잠언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께 드려놓고 명랑한 사람이래요.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드려놓고도 명랑운동회 하는 것처럼 즐거운 거예요. 내게 주신 게 이렇게 좋아서 큰 춤을 출 것 같은 거야. 내 주머니는 돈이 났는데, 내 쓸 것은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는 명랑해요. 얼굴이 행복하고 가슴이 그냥 행복하고, 드려놓고도 줘놓고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면 요즘 장난감 진짜 비싸지요.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 뭐 그냥 요즘 또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제 저희는 애들이 크고 남자애들이 없어서 그런데 조카를 보니까 그래요. 조카를 보니까 요번에 무슨 변신 로봇 이것도 세트가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뭐 한 해가 얼마씩 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사주려면 돈 뺏겨지더라고요. 얼마나 세트가 많이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사주고 아이가 그거 가지고 좋아서 막 웃는 거 보면 좀 비싸기는 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은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랑하신대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이 말은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1억을 주셨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돈 1,000,000원 헌금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1,000,000원 들어놓고도 웃을 수 있는 명랑한 얼굴이 되니까 야 제발아 그 형편에서도 저렇게 하고 웃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더 줘야지.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8절의 의미는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후자예요. 그게 8절의 의미예요.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뭘 보세요? 재정부에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액수로 볼 거예요. 파란색이 들어가지 빨간색이 들어가지 그거 볼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한테는 정말 최선이에요. 근데 마음 정했어요. 웃으면서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고 드렸더니 저거 드리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녀석이라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한테 더 줘야 되겠다. 왜? 더 크게 웃게 하고 주고 싶어서, 더 행복한 웃음을 갖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뭐 집도 이번에 주셨고 뭣도 주셨고 이번에 갑자기 이자가 막 이렇게 들어왔고 없던 수입이 들어왔고 설지나니까 자녀들이 용돈 줬는데 평소보다 더 줘가지고 이만큼 생겼어. 내 만족이에요. 그 만족에 의해서 빼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벌고 이만큼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 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가치관, 그것을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그 모습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헌금을 드리는 자신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감격해가지고, 예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을 정하고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줬어. 아, 예수 만나고 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그 이방인들도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구나. 독특한 단어가 나오지요. 구제 헌금 하나 했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원하는 마음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한 단계 업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갑자기 업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방인 땅 가운데서 살면서,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 지역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헌금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그들 개 취급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을이 바뀌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바뀌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개 취급하는데 개 취급 당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보낼 줄 아는구나. 그게 의로운 거지. 우리가 잘못된 거지. 우리는 아직도 저들을 이방인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보다 너희가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0절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이 설명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절묘하게 섞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사야서를 통으로 봐야만 이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54장에 가면 그 언약 갱신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55장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 55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대목 속에서. 자, 그런데 그 모습, 이사야서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유대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왼수지간 같았던, 철저히 원수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하고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해요. 서로 반목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아,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현실에서 실천돼서 나타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 여기에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좀 복잡하지요? 바울이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대체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1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통으로 다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헌금은 뭐냐? 12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뭐예요? 이 봉사. 헌금은 뭐라고요? 봉사예요. 헌금은 봉사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소위 헌금 혹은 연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신학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봉사예요. 헬라어로는 라이투르기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공적인 섬김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관청에 찾아온 주민들을, 시민들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이 단어예요. 봉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가지고 나온 예물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지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날 제사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어디서 한잔 하고 왔나 봐요. 휘청휘청 해가지고 순서도 까먹고 예물도 대충 정리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지성소에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럼 누가 손해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가 잘못했으니까 죽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나왔던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는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이 예배 행위예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여기 봉사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가 드리는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혹은 그 삶, 그 헌신은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어지고 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 우리말로 연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돈이 아니에요. 너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되지 못하면 제사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무엇이냐, 헌금이 무엇이냐, 정리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때묻지 않고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도 요만큼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또 그 삶을 보면서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나 그 예물을 받게 될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감격해서, 복음이 들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나오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형제로 환대하네. 그럼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 보냈네, 이거 세고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은 누가 했고 헌금은 누가 안 했고 그거 체크하고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변했네, 그거 따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 돼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딱 이 모습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니까 바울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쓰긴 했는데 자기도 말이 안 나와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냐. 그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헌금해요? 아닙니다. 많이 해라? 아니에요. 자원해서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를 세워가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에 매여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열려서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시작은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연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더라.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대한교회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나누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음에 감사하고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